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전 본문이었던 11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대적자 3명을 세웠던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2명은 외부의 대적자들과 1명은 이스라엘 내부의 대적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3명의 큰 대적자를 세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죠. 하나님은 그 내부의 대적자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줄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이죠. 결국엔 이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모든 역사심도 주관하게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또 얘기해서 어떠합니까? 여로보암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때에 그의 삶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르호보암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겠죠. 11장 끝부분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12장의 앞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크게 두 인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되고, 내용적으로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갈등과 또 그 갈등 속에서 그에게 따른 두 가지의 다른 조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의 짤막한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의 갈등. 두 번째, 원로들과 젊은 신하의 두 가지의 조언.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은 나머지 10지파로부터 왕권을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죠. 참고로 이 세겜의 지역은 아마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족장시대라 불리는 시기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한 땅이 세겜이란 땅입니다. 또 세겜은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땅이기도 하고 요셉의 뼈가 묻혀진 장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정복기 시기였던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세겜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게 되는 갱신의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란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풀어서 설명하듯이 세겜이란 장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을 맺는 특별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인간이 결코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도, 마지막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찢으시기로 결정하시고 10지파의 나라를 앞선 본문의 내용처럼 여로보암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호보암은 묻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로보암도 역시 묻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처세술대로 아버지 솔로몬의 왕을 뒤이어 듣는 마음은 없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
그것을 따르려 하는 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직접적인 말씀의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사람의 생각, 정치와 처세술로 가득한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장시키게 하는 것은 처세술로 가득한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시며,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훈련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살아 가운데에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나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사람의 생각 속에 아무리 고심하고 또 고집해 보아도 결국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이야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더불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 처세술과 정치의 뿌리를 내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오늘도 뿌리를 두며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이곳에 모인 모두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 이야기들 속에,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권대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해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삶의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루를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 묻는 훌륭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십시오. 동시에 살아가는 시간 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호흡도 하나님께서 호흡하라 명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가정과 세상의 참 리더답게 섬김의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북쪽에 10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지파를 대신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몸을 피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요청으로 리더가 되어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됨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10지파의 대표가 된 여로보암은 한 가지 조건을 르호보암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건축에 미쳐서 백성에게 부여한 고통스러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한 가지 요청이죠. 우선 여기서 10지파들은 어느 정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노동을 전혀 안 하겠다라고도 아니고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에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지파들은 르호보암 왕 앞에서 물러나게 되죠. 여기까지 볼 때에도 무언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래 자연스럽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죠. 북쪽의 열지파의 리더들이나 그들의 초대를 받은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전혀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쩌면 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내 아버지가 왕이기에 내가 왕을 해야 되고 자연스레 이 왕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 가운데 이것만 조금 해결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되지 라고 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혀 묻지 않는 상태가 이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고 묻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 순간을 살아가십니까? 그저 바뀌어지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태를 통하여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 부분만을 쫓고 바라보고 또 어떨 때는 그것에 너무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까지 온 힘을 다해 쏟아붓는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바뀌어지는 환경과 상태 속에 주어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변화되는 것들에 결코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생의 주권자이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뢰하는 하나님만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이곳에 계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른 두 조언의 부분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조언의 그룹은 6절에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경험이 많은 노인 원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원로 그룹에게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7절에 열지파들을 품어서 강제 노역을 줄여야 함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왕을 섬기고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좋은 조언을 하고 있죠. 하지만 8절의 왕은 노인들,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다, 버리다, 저버리다, 놓아주다, 풀어놓다, 해방시키다 등의 의미를 가진 아자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모두 가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젊은이들의 잘못된 조언을 따르기 위해 원로들의 훌륭한 조언을 여기서는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는 말씀처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그가 원하는 조언이 아니기에 버렸을 수도 있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선택한 아자브는 부정으로 지혜를 떠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나타나는 아자브는 악인들에게서 의인을 해방시켜주고 놓아주는 아자브가 되는 것이죠. 이 의문을 볼 때에 나누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잘 이어져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어쩌면 악한 것을 나누어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보며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혜는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의 합한 마음처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상의 처세술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삶 가운데에 없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이미 잘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어서 8절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글 성격이 아니라 원문에 보게 되면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에는 본인을 포함한다라는 단어인 우리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지를 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반면에 원로 노인들에게 물을 때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원로들에게는 당신이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이미 생각 가운데 공정하게 듣는 사자가 이미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조언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조언하기를 오히려 더 무거운 노동을 감당하게 해서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조언하길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의 주권이 아버지 솔로몬의 주권보다 더 할 것임을 그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게끔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메어주게 한 멍에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채찍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죽음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자칫 놓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언 역시 똑같은 다른 세상의 조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어떤 곳에서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들, 즉 원로들의 조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어디에 묻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처세술로 시작해서 인간들의 정치로 가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로보암도 열지파의 리더들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하게 될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진정한 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 말씀을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일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온전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어 세상적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감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오늘도 온전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리더, 섬김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 리더 모습입니다. 내가 높아지려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섬겨나갈 때에 오늘도 참 리더이자 참 제자이자 왕같은 제사장에 불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것도 그렇게 이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범의 말씀과 행동을 우리의 실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불안한 환경이라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을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내 삶의 평안과 견고함은 내 열정과 의를 나타내는 리더의 모습과 나의 열정과 세상의 처세술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오늘도 겸손히 묵묵히 섬기십시오. 그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견고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고 가을도 벌써 지나가려 하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간지 돌아보면 마지막 내리막의 모습과 같이 솔로몬의 인생과 같은 그런 썩은 열매로 맺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다음 해 역시도 세상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방법들로 다른 한 해를 맞이하려는 그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모습, 나의 생각 가운데에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죠. 어떤 보람된 일도 마음껏 하지 못함에 허탄함이 나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육체가 너무나도 아픈데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기에 몸부림쳐오는 삶이 나의 삶이자 나의 한계임을 오늘도 여전히 고백하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 앞에, 선택의 문제 앞에, 다시금 찾아올 다른 한 해의 모습들 속에, 아니 이전부터 오늘도 고민해왔던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세상들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가운데 나는 오늘도 바로 서기 위한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 그 모습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권 되심을, 우리 인생의 역사심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함께 내어놓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순간,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버티기 힘든 순간일지라도 믿음이란 그 단어, 버티고 견딘다라는 그 단어와 그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나를 든든히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도 살아계신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